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다섯인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계시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넓게 보면 자연 계시 있죠, 그죠? 자연 이게 계시고 또 66권의 말씀은 무슨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라고. 문서로 왔다고 문서 계시라고 하지만 특별히 또 줬다고 특별 계시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계시를 하는 거. 자연은 불특자들에게도, 그죠? 택한 우리들에게도 부모 자녀의 관계, 그죠? 부부의 관계, 또 모든 자연이 오늘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나는 모른다 핑계할 수 없도록 만물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해놨다 그랬어요. 그래 그 만물 자연 계시를 실감을 하면서 이 특별 계시 문서 계시를 봐야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문서 계시만 가지고는 문서 계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 계시죠. 또 자연 계시만 갖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 수 없고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나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 영감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성령이 같이 해야만 그것이 다 유익되게 돼 있어요. 유익되게 돼 있습니다. 저기 왜 그래요? 김정희 씨님 손을 왜 그래? 손을 뭐라고? 더워서. 아 이게 무슨 손 왜 이래 뭐 굳어졌나? 그래.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시에는 자 봅시다. 우리 제일 항상 보는 여기 특별 계시. 이거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만 좋기 때문에 특별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문서에다 문서 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서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영광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모든 불택자에까지 다 주신 무슨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계시를 다 받고 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문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또 만물이 다 그렇고, 그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면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알게 보여주셨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문서 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줬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둘과의 관계가 어떤 복 있는 관계인지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왜 있냐? 세상에서 이거를 또 배워가고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그걸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는데?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속장하면 다 된다. 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 그분이 근본이다. 결국은 또 그분에게 가서 받는다.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로 말미암고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분의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뭐요? 돌아간다. 그거를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쪼뿌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뭘 할 줄 알고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참 인간이 조금 잘나지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아주 험하고 미련된 일을 한 게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흙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올리니 그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금 보면 허망한 일 아니에요? 우리 보자. 천학선 씨, 흙벽돌을 쌓아가지고 저 높이 올려서 하늘까지 닿게 한다는 그 발상은 그 자체가 그 허망한 일 아니에요? 하긴 했죠. 하다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지. 인간들이 지금 조금 뭐 좀 잘나. 누가 뭐 하나님 주어서 좀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이 좀 뭐 붙는 것 같고 이러면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복을 받아 왔는데 또 복을 따라 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혹시 내가 죄를 져갖고 홍수 내려버리면은 그때도 내가 안 죽고 살아나야지. 아니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부터 하면 되는데 대항할 생각부터 하고 살고 있네요. 그걸 그래갖고 뭐 견뎌내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겸손히 복을 받아 살아야겠다 이러는 사람 돼야 되는데 어느새 내가 그래 이렇게 잘못해도 돈 좀 모아두면 되겠지, 또 뭘 해놓으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 멸망을 피하려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보면. 그러면 그 노아의 후손 바벨탑을 쌓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게 반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좀 있으면 바벨탑을 또 험하게 쌓는가 쌓다가 또 망하고, 그러다가 또 고통 속에서 또 해결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겸손히 또 하나님 하다가 또 마귀가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거기서 참 최종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이루고 또 차등이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넓게 보고 아는 사람 구원을 잘 이루는 거고, 시야가 좁아서 나 하나만 보는 사람은 그것밖에 구원을 못 이루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아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는 범위가 좁으라면 좁으란 사람이 되는 거고 넓으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를 해가지고 열어서 예수의 계시를 보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또 뭐가 나오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은 앞으로의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듣고 전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또 이대로 내가 현실에서 연단을 받아서 이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것만큼 계시를 본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 본 거 믿는 것만큼 나가 그런 사람이 넓게 보고 그 구원을 내가 주신 구원 내 자체 거 만들고 그 하나님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하주희 씨 한번 물어보자. 직장 하나, 100대 1의 직장을 탁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갔어. 그게 큰 거야? 하나님을 얻는 게 큰 거야? 어이구, 저 굉장하시네, 보니까. 그 100대 1의 직장에 들어갔다가 막 힘들다가 자랑하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을 얻는 이게 더 사실은 더 큰 역사의 땅에서 우리가, 예, 그 기중성을 알고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여러분들 잘 말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복을 주면 이상히 근데 그것부터 하나님 뜻이네. 그러니까 제가 그 계시록 그 1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뭐죠? 부르심을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십사일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긴다. 이게 그 박인수 목사님 주석을 읽어보면은
택하심, 부르심, 전적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진실에서 백 목사님은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말했죠. 그분은 그거를 통틀어서 하나,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런 행위라고 사람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그 뭐라고 한마디로 주님을 진정 참 가장 크시고 가장 존경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발표한 그대로의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서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자. 근데 그렇게 믿는 믿음은 자격이 무슨 택하심을 갖고 부르심의 중생을 받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 택하심의 깊이를 알고 중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그게 보통 우리 할 때 두 가지, 선택과 중생은 하나님이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분리 같은데 분리가 아니야. 뭐냐면 선택의 그 기중성 또 부르심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수성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바로 알면 건설권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면서 뒤에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킨 자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근데 그 계시록 1절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1장 1 하반에 이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종,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에요. 알겠죠? 종들만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계시가 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계시가 안 보여요. 무슨 계시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안 보여요. 내가 주인 된 사람. 내가 주인이지. 내가 왜 값주고 주의 피에 팔렸어? 난 내 것이지? 아니야. 나는 주의 피에 팔려 주의 것 됐어.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예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세상에 다 그렇게 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먼저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머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래 했으니까 먼저 종 요한에게 알려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종들에게 또 어떻게 전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 요한이 전한다 해도 또 예수의 피로 값주는 주의 것임을 믿고 사는 그만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사도 요한의 계시가 들어가서 믿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아이고 왜 이 세상이 이래, 왜 시대가 이래, 왜 개인적으로 왜 이래 어려워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역사 속에서 한 순서를 여러분들이 주고 그 어려울 때가 더 바로 아까 고린도 후서지 6장 2절에 있더라고요. 그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런 때가 은혜의 때고 또 구원의 날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뭐한 때? 구원 받을 때입니다. 아유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럼 벌써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은혜 때를 놓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또 다시 원해도 안 옵니다. 하나님 줄 때만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 열처녀뷰 주님을 신랑으로 보고 우리는 그 신부로 보는데 결혼하는 거 그게 한낮에 됩니까? 밤중에 됩니까? 그것도 초저녁에는 아닙니까? 아니죠. 한밤중에 주님과 결혼이 딱 되잖아요. 그죠? 응? 그게 그만큼 주님을 배우고 얻는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부인되고. 한밤중에. 우리 신앙은 한밤중에 이렇게 자기가 그만큼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고 주님과 결합할 수 깨끗한 내가 돼.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겸손해지잖아. 그렇죠? 오전에도 했잖아. 아이고 내일을 모르겠네요. 그러자
오늘 하루하루 주님하고 살겠어. 이럴 때 겸손하지. 10년 후에 어떤 우리 여기 젊은 세대계들 보면 딱 나면 처음에는 애 하나 딱 나면 10년 후, 20년 후 자신들의 그 자식들 계획을 딱 세워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 아이고 10년 줄고 나중에 가다가 5년 줄고 나중에 아이고 1년도 모르겠다.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계획이 달라지기 시작해. 자기 일도 모르면서 자식 계획을 그렇게 다 세우고 있거든요. 보니까. 자,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계획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한 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내가 내 계획을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계획이 제일 좋은 거라도요. 보니까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거.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아는 것,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약속하신 걸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육신은 믿음으로만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도 또 우리가 짧게 너무 넓은 걸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가는 거지 그 앞에 있는 그 무한한 그 보배로운 것들은 우리가 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믿으면 되지만 또 보지 못하는 것, 육신의 눈으로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지만 또 그것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따라서 내가 이 시간 알려주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면 10년을 따라가보니까 엄청난 길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가보니까 너무 엄청난 길을 간 거야, 내가.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가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후배들도 이렇게 따라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뭐야?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얻었어.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신앙의 개통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이런 귀한 것들을 걸어간 선조들 한번 설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뭐 청교도들도 말하고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 언약교도들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우선 간단하게 해봅시다. 칼빈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에 있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의 뭐라고 해요?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고 또 그 다음에 영국이나 스콜라트 거기에서는 그때 왕들이 자기가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왕을 짐이라고 해요. 짐은 왕권 신수설이라고 우리 서양 역사를 배우다 보면 나오자. 루이 14세가 왕권, 그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왕권 신수설, 왕권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 주어서 받았다. 이 정도는 그래도 겸손한 편이야. 왕권 신수설.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짐은 국가의 머리도고 교회의 머리도 된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 좀 큰 소리가 나와요. 교회의 머리가 왕이에요? 그 나라 왕?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고요? 목사님이에요? 예? 저냐고. 그럼 뭐 대답을 한번 더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머리 목사님이에요? 그 나라 왕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만 교회 머리야. 예, 에베소서에 교회 머리는 주님이라 했잖아. 또 여러 군데 그래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1638년 예, 그 스코틀랜드
그 왕이 자기가 교회 국가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을 하니까 언약도들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전명하면서 그 유전을 부인해 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일계명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계명, 그죠? 일계명. 그러자 그 스코틀랜드 국왕,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영국 국왕이라는 거 잘못됐다 했잖아요. 어떤 그 언약도들하고 나온 그 블로그에 보니까 영국 국왕이라고 했더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코틀랜드하고 밑에 영국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 지방하고 밑에 영국, 잉글랜드 지방하고는 그 민족 자체부터 더 달라요. 알겠죠? 민족 자체부터 다릅니다. 근데 저 스코틀랜드 이제 종교적 영향은 같이 다 많이 그 칼빈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래 그 성도들이 아니다. 그러자 여기 어떤 목사님 이름이 앤더슨 알렉산더 앤더슨 목사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의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천명해가지고 1638년 2월 28일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 프레이어스 교회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1200명의 신앙 고백서를 6필로 쓰고 서명을 했대. 근데 거기에 구성원들이 보니까 귀족도 있고 목사도 있고 평민도 있고 각양의 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대요. 그 구성원들로 보니까 하원 의원, 귀족, 남작, 공민, 평민, 장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서명을 했다는 거.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모든 삶의 표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썼더니 그 왕이 스코틀랜드 왕이 이들을 다 1200명을 잡아가지고 바로 그 교회 마당 앞에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지붕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순교를 다 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 뭐 누가 같이 하는가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도 같이 해서 죽이는데 동참하고 성공의 감독주의 교회도 왕권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그 언약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속화된 교회들은요 그런 걸 기회 안 따져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일반 기업인들 가운데도 정의로운 정치가 정의로운 법관 이게 있고 이익 중심의 정치가 이익 중심의 재판관들이 있대. 여러분 특별히 정치가나 재판관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 자기 이익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정의입니까? 자기 이익입니까? 예? 목사도 자기 이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의입니까? 예.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본의 교회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되면 인본의 그 교회부터 어느새 자, 바리새인들 당시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었습니까? 그렇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당시도 그러니까 이 천주교 부패가 되어 놓으니까 모든 거를 세상 권세하고 결탁해서 자기 이익에 이익된 대로 하지 성경에 말한 그대로 믿으려고 조금 양보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석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인정을 하지만 깨끗한 하나님 원하는 일계명 입장에서 이게 깨끗한 그거는 안 하려는 거지. 그렇죠? 세상과 타협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식의 모든 그 예배 부인 또 성공회는 저기 그 뭡니까?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공회는 천주교하고는 다른데 모든 거는 다
성공회는 교리는 칼빈주의를 좀 채택했는데 모든 그 행정이나 의색은 천주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그런데 대신에 천주교는 교황의 통치를 받지만 성공회는 영국 왕이 교회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왕이 어떻게 교회 수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이나 스코틀랜드 청교 언약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성공회 못 믿는다. 영국인들은 성공회지. 영국 왕이 교회 머리 되는 거 우리 못 믿는다. 또 스코틀랜드 거기는 왕이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 머리가 되는 거 우리 못 믿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성공회도 그 천주교는 아닙니다. 천주교의 통제는 안 받지만 영국 왕이 수장입니다. 근데 교리는 칼빈 교리를 쓰는데 모든 행정과 그거는 전부 다 천주교하고 똑같이 합니다. 예. 칼빈 교리를 갖고 오는 이유도 뭐냐면 천주교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왕이 그래 쓴 겁니다. 알겠죠? 그 천주교 교리를 아니고 개신교 교리를 갖다 왔지만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자기들이 벗어나려고 일부러 쓰니까 그 교리가 바로 들어가질 않죠. 진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공회가 좌파 중에 좌파잖아요. 우리나라 좌파의 주사파 좌파들을 키우는 머리 그 양성소가 어딥니까? 성공회 신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회 신학교가 우리나라 주사파들 공식적 교육 장소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왜 교리는 그걸 갖다 이용만 하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 그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해. 이게 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연결이 돼. 그 언역 제도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1200명이 죽고 그 후에도 또 한 18,000명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1638년이지. 근데 이런 역사는 좀 알아야 돼. 근데 1620년에 18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 이름 메이플러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간 거예요. 그때 18년 전에. 그러니까 칼빈의 그 신앙 사상이 영국에도 들어가고 또 어디도 들어가는가 하면 스코틀랜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국에는 청교도로 나타나고 스코틀랜드에는 스코틀랜드 장력으로 이렇게 교회가 다르게 이제 분리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선교사들을 먼저 1620년에 미국을 건너가는 거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거기서 저항하면서 이제 싸웠죠.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언약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뭐 교획 장로교회라고도 하고 이름이 좀 달라요. 보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둘을 갈라지고 그 후에 영국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영국에는 그 의회제도가 이제 왕당파가 있고 의회제도가 있고 왕당파가 있고 의회파가 있으니까 이제 의회는 이제 국민들을 지금 말한 국회의원 대표를 만들어서 맡은 의회고 왕당파가 있잖아요. 의회파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자 하니까 왕당파들은 안 그러니까 의회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의회파고 왕이 임명한 그 어떤 의원들은 그 왕당파입니다. 의회파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의회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청교도 크롬웰이 중심으로 왕하고 내전을 일으켜가 승리를 하지요. 이제 1639년에 보면 크롬웰 청교도 혁명이 성공해서 이제 왕권제가 폐지돼 공화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한 21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21년 후에 이제 크롬웰 청교도 혁명이라 하거든요. 그때 그 이제 청교도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지 그 동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에는 미국 지역을 이름을 새로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라고 영국의 그 지역을 잉글랜드로 합니다. 지금 영국 런던 중심에 그걸 잉글랜드라고 그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개척한 그 식민지는 뉴 잉글랜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그 두 개 다 보니까 머리를
여기 중요한 게 교회 머리가 국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왕이나 잘못된 그 교주들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성경만 유일한 법이지 교회에서 교회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내리는 명령이 그거는 우리 하나의 명령으로 안 본다. 성경에 감동된 이것만이 우리 명령이지 우리는 그 명령 안 쫓겠다. 또 교회 머리는 그리 왕이 아니고 인간 단체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말로는 아주 쉽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관습이 어떤 왕이 어떤 단체가 그 교회 머리로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칼빈에 의해 가지고 루터에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으려고 이런 거로 계획을 하려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옳은 거니까 잘 되겠어요? 덜 어렵겠어요? 예? 기득권을 가진 종교 교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핍박을 하겠어요? 예수님 당시도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도 종교 기득권을 가진 천주교나 성공회나 이런 사람들이 국왕과 함께 갖고 죽인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인본의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부터나 창세기 4장부터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어디서 죽는다 했지?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했잖아.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인본의 그 사람들이 격고를 지고 참 바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인다 했잖아. 예루살렘 법에 죽는 법이 없다 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안이지 성 밖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통일부 장관 전에는 그 사람이 무슨 장관이랬지? 그 사람이 작년 4.15 총선 이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나중에 총선 승리하고 나면 손보겠다고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교회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줄이는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자기 말 잘 듣는 게 10분의 1 만난 게 되고 나머지는 문 닫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자기 말 잘 듣는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는 인본적으로 정부 말을 잘 듣는 교회가 있겠어? 없겠어? 아니, 교회는 절대로 반항하겠어요? 예? 반항을 하겠냐고. 신하이스님이 무슨 생각이 없어요? 말을 안 해. 이 사람은 아마 정부에서 내려오면 맞아요. 예, 알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순종할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순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말 잘 듣는 교회만 남기겠다는 뜻이야. 앞잡이 노릇할 교회만 탁 남기겠다는 뜻이. 나머지 교회는 문 닫게. 근데 마음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마음대로 안 되지 그게 여태까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를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유럽 지역도 이방의 사람들이 피 흘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대로 믿지 않는다. 자기들대로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래도 국왕이 교회의 머리래도 그래갖고 적당히 타협해서 믿는 게 좋다. 왜 꼭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또 우리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은 부르지만 속은 돈이나 세상의 지위가 더 먼저야. 그렇지? 그런 것들 유럽 교회들은 국가교회 주니까 분명히 머리가 국왕이고 이 딱 표가 나지만 또 그런 세가 아닐 때는 그 로마 때는 정권이 최고의 권세가 로마였으니까 어떤 돈, 인간의 그 어떤 위치 그걸 더 크게 얘기해 갖고 그것 따라 또 나가는 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한다고 나왔잖아. 거기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권세진 누구하고 이용해서 한 짝이 되려고 노력했다 했죠. 로마 정권하고 한 짝이 돼서 노력했는데 로마 정권은 빌라도는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몇 번 거부했는데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앞잡이가 돼버렸잖아요. 빌라도도 보니까. 그런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 사람들이 순결했죠. 그들은 지붕이 없는 감옥이니까 탈출하려면 탈출할 수 있었지만 잠깐 몇 년 고난당하고 하늘나라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낫겠다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죽었고 매일매일 거기서 예배 드렸대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분들이 그 스코틀랜드 그 왕이 이제 칼빈을 통해서 배웠던 그대로 개인의 신앙 자유,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이걸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돼. 신부하고 성당에 와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성공에 같이 와서 그런 예배는 드리고 가정 예배는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교회 머리가 왕이 안 되니까. 국가 통제를 못 하니까. 가정 예배도 못 드리겠단 말입니다. 나 이상 가정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 그것까지 왜 간섭을 하지?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얼마나 바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게 많은 역사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에 뭐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뭐 자유로운 거는 하나님이 그 앞에 많은 선배들의 피 흘린 데 앞서러 가렸는데 근데 오래 가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예배가 의뢰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더러운 게 막 들어와도 더러운 줄 모르고 막 사는 게 되니까 한번 예배가 정화되기 위해서 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정말로 깨달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멸라기 1장 10몇 절에 있지.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왜 그렇다 했죠? 하나님 받지 않을, 총독도 받지 않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총독이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들어서. 그래서 암흑의 정권이 와서 성전문을 좀 닫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깨달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또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핍박이 없도록 만들어줘. 근데 저는 핍박이 없는 거는 다음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애기들도 많고 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청소년들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가 전부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구원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바로 안 되면 세계 선교 나가는 일이 또 안 돼. 사실 한국교회가 제일 비례적으로 보면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그 지원을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마귀가 또 특별히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히. 자,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쌓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또 영국의 청교도들, 미국에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금은 많이 그동안 이 선조들의 피 흘린 거로 인해서 편안하게 되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속화돼 가지고 미국도 그 중국 우리나라의 처음 평양에 선교사분에서 죽은 사람 이름 뭐지? 토마스 목사를 보낸 그 영국의 그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지가 돼버렸어. 관광지. 그래 큰 교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들이 작고 그 안에 참 힘있게 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버려서 교인도 별로 없고 그게 뭐냐면 물론 그때 그 성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핍박도 받고 그죠? 이렇게 가면서 신앙이 막 자라고 이제 그래 됐는데 너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돼? 이런 저런 게도 교회가 막 속화가 돼가고 유럽 교회들은 힘이 없어. 쭉 이제는 그 핍박은 없는데 이제 미혹이 들어가서 차별금지법 같은 미혹들이 들어가고 그 법 때문에 이제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도 제대로 하면 어떻게 감옥에 가버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적당히 핍박이 있는 게 교회가 깨끗해지고 살아가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어둠의 시대가 많아지는 게 뭐냐면은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알겠죠? 자, 성경에 다윗의 어려움, 다니엘의 어려움, 요셉의 어려움, 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신앙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자꾸 없어지기를 기다려.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나 이사야서 49장 8절까지 은혜의 때고 그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오늘 스코틀랜드 장로가 그 사람들이 1200명이 순교해 죽었으니까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야 됩니까? 아, 그들이 참 그래도 존경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존경스러워야지. 그래. 그런 신앙의 계통이 어디로 건너가는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전도된 지역이 미국 쪽하고 또 특별히 호주 쪽에 호주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전도를 했어.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호주에서 또 우리나라 전도할 때 그 지역을 나누는데 경상남도 지역을 호주 장로교가 맡았어.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를 맡아놓으니까 그 사람이랑 같은 교리가 있지만 또 그들의 신앙의 그 전통이 있잖아. 그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기 언약교대 교획장로교의 전통이 그대로 또 호주에 전겨지고 그게 우리나라 경상남도 지역에 기독교에 전해지니까 신사탐배 승리한 사람들이 거의 다 경상남도 출신의 소주 선교사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백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진주 성경학과 보면은 호주에서 온 그 목사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다. 그분 얘기를 하면서 호주 선교사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진주에 가서 성경학과 보면 그분이 딱 와 있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 언약교도들의 그 신앙이 호주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상남도 지역의 교회를 통해 왔으니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신사참배를 승리했어요. 그래서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도 경상남도 출신의 사람이요. 알겠죠? 또 그 승리했던 사람 대부분 경상남도 지역에서 여력한 목사님 대부분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그 호주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승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신사참배 보니까 이 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때도 신사참배 때도 많은 교회들은 아이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서 도리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데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잡아가게 하라고. 그래도 이 일본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 교회 안에까지 못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 그 제함리에 뭐 총으로 불러 나 죽였다. 대체적으로는 교회 안에까지는 안 들어왔대요. 일제시대 때도 교회 그 존중한다고.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고소하면 주거침입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대낮에 만약에 누구 집에 들어가면 그 걸리지요. 교회도 그냥 자기 영장을 안 갖고 들어오면 고소하면 그 사람 범죄자가 됩니다. 그거나 괜히 겁을 먹지 마시라고 뭐든지. 알겠죠? 겁을 먹지 마. 교회도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들어오면 당신 어디서 왔어? 이렇게 공무원 이름을 해가지고 적으면 그 사람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겁을 먹지 마시라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당시도 그래갖고 예배를 더 드리니까 안 되겠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제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른 잡아다 감옥에 엿버린 거야. 그 당시도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 된 정권들이 꼭 기독교 핍박할 때 같이 하지 세상 정권 단독으로는 안 해요. 알겠죠? 또 북한의 종고산 정권이 따라 교회를 접수할 때 처음부터 무료로 교회를 접수한 거 아닙니다. 김육도 목사를 딱 불러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환영해야 된다 해서 교회가 막 공산주의 정권을 환영을 한 거예요. 이 미혹받아갖고 김육도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갖고 교회가 나중에
교회를 시큐를 이용하다 교회를 다 없애버린 거야 또. 이렇게 거기에 이용하는 교회들이 나중에 다 당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만드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고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 호주 스코틀랜드 언약교들 같이 그렇게 교회 머리는 일계명 그걸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일계명 범하고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까지 그죠?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내 감옥에 갔으면 손해겠어요? 그러다가만 우리는 뭐 순교까지는 안 가 우리나라 아직. 죽는 일이 있다 합시다. 죽으면 손해겠어요? 우리 이인자이사님 감옥에 가면 좋다는데 전자물 저 감옥에 갈 때 자기는 가겠는데 모르겠지. 그때 가서 더 믿음이 충만할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싹 빠질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빠질 것 같아요. 더 충만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네. 저도 지나보니까 여태까지 온 길에 세상 이방 정권들이 나를 괴롭힐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지.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근데 지금 교회자들 평안할 때 이래 말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 입만 열면 계획 부응하지만 현실은 정부와 국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허용하고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대형교회의 비리를 들추어내고 공개적으로 언론을 이슈하고 마치 교회가 비도덕적인 집단인 양 몰고 가는 이럴 때 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꼭 뭐 같은 거 하니까 머리 밀린 삼손같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미혹받아서 머리가 밀렸잖아요. 세상에 미혹받아 놓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놓으니까. 그죠? 모든 생명의 능력을 다 뺏겨버린 거야. 드릴라한테 머리가 다 미혹받아 잘려버렸잖아. 그죠? 하루 자 우리 미혹받으면 나이사님 한 달 미혹받으면 힘이 있겠어 없겠어? 그럼 머리 잘린 삼손 같겠네. 아이고 지금 하나님 많은 종들이 머리 잘린 삼손 같아 저항할 힘이 없대. 그래서 말만 평화하면 좋다고 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내용은 없어지고 교회의 순결과 참 신앙의 생명은 없어지고 도리어 평화 타협이 제일 낫다고 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누가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손봉호 장로하고 송정길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데 이제는 세력이 너무 세상에 커가지고 우리가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타협하고 교회만 생존하자고 이렇게 말한대 이제는. 그렇게 교회 생존해봐야 뭐 하겠어. 그렇지? 자기들이 이제 지나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제 완전히 세상에 교회가 힘이 완전히 없대. 그러니까 대충만 타협을 하고 좀 살자고 이런데 이제는. 처음부터 대항을 하고 살면 안 그러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저는 또 이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한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부조리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적그리스도를 키워가지고 항상 복음운동을 순환을 당하게 한대. 그런 복음운동에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권이 완성되어 가는 데 따라 적그리스도 운동도 점차 절정을 향해야 결과적으로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큰 결정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대요. 알겠죠? 보니까. 자, 여러분들 큰 어려움이 와야 큰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적들은 나타나게 돼 있대요. 여러분들. 없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예?
옥녀씨 없어지면 잘하겠어? 어이구, 대답을 없네, 보니까. 그래, 우리는 항상 평안함은 벌써 아니다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자기가 세운 원수들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시거나 실패를 당하는 일은 없대요.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운동을 성공하는데 하나의 유형물로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되면 그들은 아무 힘이 없이, 제가 전에 매를 때리던 몽둥이가 나중에 불에 탄 부지기 같이 어떻게 돼요? 부러진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직접 대항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정말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길을 가면은 그게 우리 싸움이야. 그죠? 그러면 그 정권들은, 그런 악한 세력들은 누가 물리쳐죠? 하나님이 물리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고 강자로 가나안데 막 애굽 백성이 쫓아왔을 때 자기들이 싸웠어요? 주님이 싸워주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싸울 줄 벌벌벌 떨었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싸워줬어요? 주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우리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직접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인본주의 신앙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그때 그 언약교도들 앞에 있던 그 뭐지? 똑같이 성공회, 또 뭐지? 천주교. 똑같이 합해갖고 그들을 죽였잖아요. 응? 인본주의 그 신앙이라는 거, 그거 알고 보면은 인본주의 신앙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하고 사실은 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형인데도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배가 배울 때 인간의 첫째는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지만 두 번째는 시기가 큰 거라 하는데, 천사들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시기해 갖고 땅에 내려서 우리를 이렇게 한 거래요. 시기.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면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목사들 중에 인본주의 목사들은요, 자기가 세상의 교회 사람들이 인정을 안 받으면 남 인정받는 목사가 있으면 시기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시기가 많다 하지만 남자들도 시기가 많아요. 남자들은 큰 시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목사에 비해서 영광을 적게 받으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우리 여기 시기가 많이 있는, 우리 신앙에 있으면 시기가 없어서 잘 모를 거다 이제. 응? 나이 사람 시기가 많지요. 시기가 나서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목사들 굉장히 시기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들어보니까 아닌 목사님도 있지만 소수의 목사님들 엄청나게 시기가 많더라고. 보니까 소수의 목사님들은. 그럼 뭐 유명해지면 더 시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시기에서 그런다고 빌라도가 알았잖아요. 빌라도가 시기에서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인도 시기에서 그렇다 했거든요. 천사도 시기 갖고 아담이아를 그렇게 미혹시킨다 했거든요. 여기 우리 성도들은 시기가 없겠지. 시기가. 교회 안에 시기가 굉장한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당시 그때를 봐도 하는 것. 그래서 같은 목사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런 입장.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제가 목회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실지더라고. 어찌 창세기에 가인이 그럴 수가 있나? 또 알고 보니까 마귀가 시기하는 마귀요. 또 보니까 그게 또 우리 사울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이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기했다 하잖아요. 저기 안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자가 왜 사람의 그걸 갖고 시기를 하겠습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사람들이 날 뭐라 해도 주님 당신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돼요. 다른 한 형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 몸이잖아. 한 몸의 지체는 서로 시기합니까? 남의 걸 내일같이 여깁니까?
남의 성공을 내 성공같이 여기죠. 남이 어려운데 깨달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 안 해요. 남이 성공하면 내 것 같이 해요. 남이 어려움 당하고 죄지으면 내가 죄지은 것 같이 여겨요. 알겠죠? 예?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손혜범 목사님이 이랬단다. 그 제주도 그 주일날 예배 안 들어간 사람 보고 너 이웃을 사랑해서 코로나 안 버티려고 예배 안 드린다면서 너 그러면 그 사랑이가 교인들 예배 안 드리고 너 혼자 가서 그 코로나 창관하는 제주도 가서 관광하는 게 사랑이야? 형제 사랑하는 거가? 이래 물어봤대. 자, 형제를 사랑해서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 맞아요? 틀려요? 전염 안 시키려고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는 그당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질병관리본부가 거짓말 했겠어요? 정권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바로 나온 건데 어떡하겠어. 그렇겠지. 안 그렇겠어. 그게. 그러니까 이상희 변호사님이 나중에 질병관리본부가 결과적으로 교회를 돕는 일로 하나님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은. 이런 거를 잘 생각하여 살지 않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건너가서 조합교회를 세우고 이런 언야 청교도 스쿠더나 장로교들은 미국 건너가서 이 교회 장로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 가면 회중교회를 세워. 회중교회라는 거는 우리 청교회는 회중교회하고 감독주의 체제가 결합된 건데 회중교회는 교회 조직을 일반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또 성경을 진리의 거로 살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로 같이 한다. 서로 서약을 해요. 지금 우리는 교회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 당시 교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중심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로 우리 교회 회원이 된다. 회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를 잠시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때 회중교회들은. 근데 회중교회 회원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선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모두 교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또 목사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그런 선출권이라도 이런 게 없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격권이 교인들한테 일반 동등하게 있는 거예요. 동등. 근데 이제 그런 감독교회나 성공회나 천주교는 목사 몇 사람 위에 몇 사람만 특권 계급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체제가 나이상이 좋아요? 예? 천주교 완전히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보면은. 응? 이 회중교회 체제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하고 또 칼빈의 교회하고 칼빈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또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런 교회 체제, 경쟁 체제가 설립이 된 거예요. 아시겠지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나라가 교회에 대해 간섭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나라가 간섭을 못하는 게 정교분리예요. 알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교회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정관대로 뭐든지 처리해주고 국가법으로 처리 안 해요. 교회 내부의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정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 게 유럽의 국가교회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같이 미국 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 단독적인 그 권리를 갖고 교인들이 개개인의 권리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 체제가 만들어진 것도 피를 흘려갖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가면서 격권화되어서 이 축화돼 버리니까 그죠? 어떤 사람의 교회가 돼 버리니까 다시 교회가 한 게 종교개혁에 의해서 모든 게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과 동등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 그 인권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다시 더러워졌다가 중세교회로 더러워졌다가 다시 또 찾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당시. 지금 또 다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격권화돼 가면서 이상하게 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 민주주의 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중요하고 교회 체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천주교 가서 그렇게 믿어볼라 해봐서 돼요, 안 돼요? 정치 체제가 마음대로 안 돼. 나는 그 하나, 분자도 안 돼. 하나의 모래야, 모래. 자, 그 하나의 지체 중에 하나가 돼도 좋지만 이건 지체도 아니고 모래 같은 존재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의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어떤 교회 역사적인 면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가면 되지, 뭐 교회는 교회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